말씀까지 구약성경 1110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저하고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자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레미야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운 것은 이 연대기 순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5장 말씀의 위치를 한번 우리 같이 보실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은 예레미야 26장과 27장 말씀은 여호야김 왕 때에 오늘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29장부터 34장까지는 시드기야 왕 때 관련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5장과 36장은 다시 여호야김 왕 때의 말씀으로 오늘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28장부터 34장까지 이 시드기야 왕 더 후대죠. 여호야김 왕보다 후대의 말씀이 중간에 기록되어 있고 앞에와 뒤에가 이 여호야김 왕 때의 말씀이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보통 수미 쌍관이라고 이렇게 형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지금 이 연대기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레갑의 자손들을 이 여호와의 성전의 한 방에 모으고는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유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레갑의 자손들은 예레미야가 한 말을 그들이 거절합니다.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포도주라는 것은 잔치 음식이죠. 포도주라는 것은 그들의 삶에 꼭 필요한 그들에게 기쁨의 음료가 되는 것이 이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를 마시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레갑 자손들은 이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조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 그리고
이 레갑 자손은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레갑 사람들은 역대상 2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이 겐족 속으로부터 오늘 비롯되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2장 말씀을 보면은 제가 다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 역대상 2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갑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색에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아멘. 이 레갑 가문의 이 디랏 종족, 시므앗 종족, 수갑 종족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레갑 가문에서 나왔고 이 레갑 사람들은 겐 종족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겐 종족은 누구냐면은 모세의 장인이었던 미디안 사람 이드로가 속했던 종족이 바로 이 겐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실은 이 겐 족속은 미디안 족속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왔던 이런 여러 종족들이 있었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에 행하시는 이 일들을 보면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했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함께 나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렙이라는 사람도 그나스족이 바로 이 애굽에서 함께 나왔던 종족 중에 한 명이었죠. 그런데 미디안족, 이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속했던 인겐족속도 처음에는 이 광야의 길잡이가 되어달라는 모세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 29절 이하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이드로에게 당신이 이 광야의 지리를 잘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길잡이가 되어달라는 요구를 듣지만 그들이 함께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겐족속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머무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 겐족속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속한 족속이었는데 이들이 유다 족속 가운데 한 족속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겐족속은 후에 이스라엘과 함께 합류했던 종족이 바로 이 겐 족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겐 족속은 유다 지파 중에 일부가 되어서 레갑이 그 자손의 또한 조상이 되어서 레갑 자손들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의 순수함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가운데도 늘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되는 예가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호수아 9장 말씀에 보면은 이 기브온족이 그렇죠. 그들이 비록 이 속임수로 했지만 그들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또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조상이었던 이 모압 여인 룻 같은 경우도 이 이스라엘에 편입이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케이스죠. 마찬가지로 이 미디안 족속은 실은 광야에 있는 미디안 족속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는 경우가 바로 이 미디안 족속, 겐 족속이 그런 케이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손들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겐 족속은 이제는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유다 족속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 가운데서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또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10장 15절 이하 말씀에 보면은 예후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예후는 하나님의 부음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후 앞에 있는 왕조가 오므리 왕조, 아합 왕조였어요. 이 아합 왕조는 어떤 왕조죠? 바알을 극심하게 섬겼던, 바알 숭배가 가장 극심했던 때가 바로 이 오므리 왕조, 이 아합 때가 가장 바알 신앙이 극심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예후는 그가 아합 가문을 멸할 뿐만 아니라, 이 아합 왕조를 멸할 뿐만 아니라 바알을 섬기던 사람들을 다 살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예후가 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동역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그가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후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다름 아닌 이 레갑 자손의 요나답. 열왕기하 10장 말씀에 보면은 그는 여호나답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열왕기하 10장 말씀 중에서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아멘. 이 예후는 자기가 아합의 가문을 멸할 뿐만 아니라 이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멸할 계획들을 갖고 있는데, 이런 예후를 맞이하러 나온 사람이 레갑 자손의 여호나답이 마주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 마음이 너의 마음처럼 진실한 것처럼 너도 내 마음처럼 마음이 진실한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여호나답이 그 마음이 진실함 같다라고 대답하자 예후가 자신의 병거에 올라태워서 이 바알을 무너뜨리는 개혁하는 일에 요나답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답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 예후가 지금 아합 가문을 멸하는 것을 보면서 이 요나답은 또한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바라봤고, 이 예후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열심을 보이리라고 요나답에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바알에게 제사를 드린다라는 명분으로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한 방에 다 모아놓고는 그들을 멸함으로 바알을 섬기는 신앙을 제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예후와 요나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나답은 하나님을 진실히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들을 패하는 일에 오늘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답이었습니다. 그런 요나답은 후손들에게 몇 가지를 명하고 있죠. 우리 예레미야 35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첫 번째로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로는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와 너희의 후손은 평생 동안 장막에 살라고 말씀을 하죠. 오늘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유는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요나답이 보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옛날의 삶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그들이 정착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앙이 오늘 타락했다라고 요나답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사람이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두가 실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일정한 거처를 마련하지 않고 이렇게 옮겨다니며 살았던 유목의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광야 40년 동안도 여전히 유목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왔을 때 그들 가운데는 이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영향을 받아서 오염되기 시작을 합니다. 실은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을 비교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애굽 땅은 발로 물을 대기에 적합한 땅이 바로 이 애굽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일강이 범람함으로 말미암아 이 관계 시설을 통해서 이 땅에 물을 줘야지만이 물을 대해서 오늘 농사를 짓는 땅이 애굽 땅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일강 하류는 삼각주로 이곳은 무엇보다도 땅이 기름진 땅이죠. 그런데 반면에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지만이 이 비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놓쳐버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때에 따라 필요한 비를 주시고 여호와의 눈이 늘 항상 머물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놓쳐버리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는 번개의 신이고 또한 우리에게는 비의 신인 바알을 섬긴다라는 것들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참 비를 주시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는 대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요나답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짓고 파종도 하고 포도원도 소유하고 오늘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오늘 가나안 백성들과 함께 섞여 사는, 그들과 동화되어 버리는 이 세속에 물들어 버린 모습으로 오늘 살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방법으로 평생 장막 안에서 오늘 이 장막을 치면서 이동하면서 사는 유목 생활을 이 레갑의 자손들에게 오늘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레갑의 자손 요나답이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자 나름의 방법을 모색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이것이 정확한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착하며 살면서도 이스라엘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긴다라면 되는데, 오늘 이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쉽게 동화되는 것을 보면서 레갑의 자손 요나답은 우리는 유목 생활을 하자라고 오늘 그 자손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은 이 명령대로 지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에 보면은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안의 군대를 피하여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이 전시의 상황이고 환란의 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서 살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 조상 요나답이 명령했던 바를 지키고 살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시라는 예레미야의 제안을 지금 거절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런 레갑 자손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계십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레갑 자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레갑 자손들은 그 조상, 그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그 조상이 유언으로 남겨진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미치지 못하는 단지 그 선조가 명령한 명령에 그리고 유언에 불과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레갑 자손들은 그 선조의 유언, 그 선조가 명령한 바를 그들은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해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종 모든 선지자를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답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비교해볼까요? 요나답은 자신이 유언으로 오늘 자손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언으로 내려진 이 요나답의 명령 그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보내고 어떻게 해야죠? 끊임없이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답의 명령은 단지 사람의 말이었고 오늘 조상의 말이었고 선조의 말에 불과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는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요나답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더 비교할 수 없는 요나답의 명령보다 훨씬 더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답의 명령은 그 후손들이 지키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17절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나님의 얼마나 답답함이 이 말씀 가운데 묻어있는지 보이시나요? 지금 이 조상의 말은 요나답의 자손들은 지키고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고 내가 말하여도 너희는 듣지도 않고 이것을 듣고 대답하고 응답하며 나오면은 너희는 살아있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살지 못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답답함이 묻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답 자손에게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8절과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나답의 이 명령을 지키는 요나답의 레갑 자손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칭찬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고 규율을 지키고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키는 너희 모습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참 비교되는 내가 정말 부러워하는 모습이 지금 요나답에게 부러워하는 모습이 너희에게 있구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평가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답 자손들
레갑 자손들에게 이런 축복을 하시죠.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앞에 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오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레갑 자손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이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게 된다라는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해석한 미시나라는 책에 보면은 이 레갑 자손들에게는 이러한 복이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일정한 시기가 되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무를 드리는 일을 감당한 것이 레갑 자손들이 했던 일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 드려지는 물과 관련되어서 오늘 쓰임받은 사람들이 레갑 자손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전승으로 내려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오늘 레갑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 오늘 나무를 드리며 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이 레갑 자손에게서 오늘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의 전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이 레갑 자손들의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실은 이 말씀은 34장과도 관련되고 여호야김 왕 때의 일들과도 관계가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은 35장 말씀은 34장과 36장과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34장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죠. 이 시드기야 왕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어려운 순간에 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 그들은 히브리 사람들 중에서 자신들에게 오늘 종이 되었던 사람들을 자유케 하겠다라고 계약을 맺고서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약속을 하고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 자유케 했던 히브리 사람들을 다시 종으로 삼았던 것이 시드기야 왕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새벽에 36장에서 본 것처럼 이 여호야김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어지고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오늘 칼로 베어서 불에 태운 사람이 바로 이 여호야김 왕의 모습입니다. 시드기야 왕 때, 여호야김 왕 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선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르지 못한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드기야 왕, 여호야김 왕,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 유다 주민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조상들의 이 명령을 지키는 요나답의 자손들의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비교해 보면서 이 요나답의 자손은 그 선조가 망한 것을 지키는 그들의 모습을 너희 삶에 한번 비추어 보라는 거죠. 너희가 끊임없이 전파되어진 오늘 조상의 그 명령도 지키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너는 그 너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어떻게 대해야겠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정말 부모의 말이라면은, 부모님의 명령이라면은 너무나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으라고 하면은 죽는 신유까지 이렇게 하면서 부모의 말씀에, 이 부모의 오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런데 그것은 단지 사람의 말이고 사람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우리에게 들려지는, 우리가 매일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명령도 지켜지고 있는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사람의 조상의 명령을 지키는 이 레갑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않는 사람으로 세워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명령도 이렇게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은, 이것은 사람의 명령을 지키는 것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이 생명의 말씀으로, 이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 스승의 말과 우리 부모의 말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생명을 전해주는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붙잡혀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면은 아는 대로 삽시다.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삽시다. 아는 대로 이 말씀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이러한 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주님 말씀하시면